아멘. 설교문 보시게 되면은 오후 말씀에는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안이라고 하는 말과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야베스, 야곱, 요한, 요셉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그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왜 그들은 변화될 수가 있었고 왜 그들은 달라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 대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이에요. 전에는 이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안을 내놔요. 요것이 대안이에요.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 말고 다른 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되는, 그 대안을 이룰 수 있는 대안 세력, 어떤 권력이나 기세를 가진 힘, 이것을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야베스도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원래부터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에요. 토박이가 아니에요. 박힌 돌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슬픔도 많았고 답답함도 많았어요. 모두가 다 그를 이해하고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관대함을 베풀고 모두가 친절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저 이방 나라서 왔거든요. 나중에 온 사람이거든요. 토백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머무는 공간도 참 좁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 표로 정했어요. 주의 손으로 도우면은 환난을 벗어나게 되고 근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도움을 따로 구하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해요. 그가 꾸준하게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어요. 남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 야베스 너 맞니?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이 바뀐 것.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허물, 약점, 교활하다는 이름의 뜻,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름, 형에게 장자권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약점이 허물 많았던 야곱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잘못한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벌어요. 자기가 힘든 길로 선택을 했으니까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평생을 살면서 그는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 아들 요셉도 긍정적인 사람이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요. 기도 제목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할까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할까요? 아무거나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해주세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던져놓고, 어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저 트럭 사가지고 장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중간에 뭐라 집사님 요새 집사님 기도해요. 뭐요? 아니 나보고 트럭 사게, 그거 지나간 얘기예요.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대. 기도를 전혀 긍정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 사회와 국가에서 정말로 긍정적인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정말로 대안 세력이 됐다. 뭐 교회가 뭐 이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그건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라고요? 대안 세력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실 때는 그런 약한 부분들을 내가 온전케 하고 없는 부분을 내가 채우고, 남들이 안 나설 때 내가 한 발짝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무슨 세력으로? 대안 세력으로 보내셨다. 여기에까지 안 가면 그 사람은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안 세력이에요. 다 같이 말해요. 나는 대안 세력입니다. 나는 대안 세력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푹쭉 쓰세요. 당신은 대안 세력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꼭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그 쓸 줄 안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쓸 줄 안,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쓸 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좋은 것 다 알아요. 기도가 놀랍다는 것도 다 알아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뭐는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긴 다 알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전에도 제가 고백했, 저는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13살, 14, 15 이런 애들이요, 제가 죽으라고 영어 설교 준비하고 가서 읽다시피 설교하면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나도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영어 워낙 못하는 데다가 아는 것조차도 사용할 시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명사도 찾고 동사도 찾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발음은 또 오죽이나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주 가서도 뉴질랜드 가서 미국 가서도 저 영어 무지 많이 써요. 거기 사람보다 더 많이 쓴대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화이팅 계속 쓰세요. 막 이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목사님 하지 마요. 아유 뭐 실력도 없으면서 발음은요 웃겨요. 기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말씀에 접근을 할까?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호감도 조금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죠? 아뢰어 이르되. 자, 그가 무엇을 하였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기도를. 야베스는 무엇을 쓸 줄 알았나요? 기도했죠. 그거면 이 답이에요, 이제요. 기도를 쓰고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nd God granted 그 단어를 제가 붙잡았어요. granted 승인하다, 인정. 아,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granted 했단 말이죠. 그게 승인, 인정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했냐? His request.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granted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한 요구사항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내 지역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환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His request, 그의 요구, 그의 요구사항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grant 했단 말이야. granted. 승인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018년도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대안 세력이 될 것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적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많이 하면 많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내 손에 들린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게 뭐예요? 내 소유에, 내 은사에, 내 경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요구에, my request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grant, 응답을 하시고 인정하시느냐, 그것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대개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할 게 있어요. 더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죠. 하나님이 동사 같이 일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 같이 걷게 만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편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모두가 다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다정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성도에게 뭐 기도한다면서 그 사람 막 되게 막 자기가 경건한 척하고 막 위험 있는 척하면서 그런 건방을 떨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도하면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친절해져. 기도하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퀘션 마크를 크게 갖다가 딱 이마에다 붙여주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친절해져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냐?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무서움이란 세상이 느끼는 무서움이고 어두움이 느끼는 무서움이고 원수 마귀가 느끼는 무서움이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 아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망을 몰아내는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요. 다 안 돼, 못해, 없어, 끝이야, 종쳤어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불가능을, 절망을 몰아내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옥을 몰아내는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난을 몰아내는 무서운 사람, 질병을 몰아내는.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낫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불치의 병이 있다,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재난의 먹구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여유있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게 해가지고, 이야, 과연 하나님이 저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저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간증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이 바로 성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만큼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요, 딴 거는 잘해요. 근데 기도를 아주 지독하게 엄청 무지 안 하고 못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줄줄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고 훌륭한 기도죠. 말을 저처럼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작게 하는데도 아주 큰 기도, 아주 깊은 기도, 아주 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이에요. 심한 통곡이요. 아주 큰 그런 부르짖음, 아주 큰
눈물로써 그 말이에요. 눈물로써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tears, 많은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니도 그렇게 좀 해라. 사람들이 교회 일은 참 잘해요. 그거 다 근육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근육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게 되면은 그 신앙은 위험하대요. 바리새인적인 교만한 자기의 의를 선행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회 와서 하실 일은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2019년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긍정적인 대안 세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 자, 봐요. 고민, 연구, 생각, 우리의 지적인 요소, 지성을 자꾸 개발하는 거. 이거 교회와 살 일이 그거란 얘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하지만 덜 중요합니다. 차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것. 밥하는 거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것.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성가대하고 워십 댄싱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 뭐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2019년에 긍정적인 대안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대안 세력이 대신할 수 있어요. 남들이 지금까지 작년도에 안 했던 일들, 못하던 일들을 대안 세력이 돼야지. 아,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당신이 거기 들어가 봐. 당신이 이걸 한번 맡아봐. 당신이 좀 앞에 서줄래? 아니야, 당신이 가운데 센터에 좀 있어줘. 당신이 맨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종용하면서 나가봐. 이렇게 돼야지 대안 세력이. 있어도 없어도 별 표시 안 나면 절대로 대안 세력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 기도의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4절부터 아까 읽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다.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활한 사람,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던 사람, 남 잘 되는 거 눈이 셔서 못 보는 사람,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뀌는. 호세아서 12장 3절 보면은 야곱이 싸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격투기, 씨름, 레슬링하고,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레슬링. 기도는 레슬링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요,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 그래서 찬송가 368장 3절에도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이 찬송만 하면은 야곱이 그 당했던 위기, 아픔, 어려움 앞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성을 개발해요. 그래서 먼저 종들부터 식구들 이렇게 보내고, 레아 식구들 보내고, 마지막에 라헬 식구, 자기네 식구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보내죠. 그렇게 머리를 썼기 아니라 그 머리를 쓴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는 것.
그 만났더니 에서가 콧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껴안아주는 허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빠진 다른 동작들은 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준비와 초라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벌어진다, 그런 진리예요. 우리는요 야곱처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야곱처럼 꿈 가져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지성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야곱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옆에 분들에게 경각심을 해줘. 꿈꾸라고 했더니, 옆에 분들에게 꿈꾸라고 했더니 웬 잠? 꿈꾸라고 했더니 잠만 퍼지게 자는 거 있죠. 꿈은, 드림은, 비전은 꿈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충분하게 연구, 생각, 머리를 쓰고 지성 개발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꿈꾸라니까 잠만 많이 자는 거. 왜 새벽에 못 일어나서 꿈꾸느라고 해. 잠만 자고. 야곱이 연구만 했거나 머리만 썼거나 생각만 했거나 지성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꿈꾸고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지성을 가지고 개발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갈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 그 얘기예요. 이런 논리들이, 공식들이 말씀 안에서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 얘기만 더 하죠.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어요. 불치의 병이란 말이죠. 자,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계속 발견되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은 꼭 표현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 현상이면 눈물이에요. 눈물. 예수님도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들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꼭 눈물이 있다. 야곱도 호세아 12장 3절에도 얼마나 많이 울면서 밤새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일 날까봐 탈날까봐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에 감동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2절 봐요. 2절. 히스기야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쓸 줄 아는, 기도를 쓴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왕인데도요. 갔다 가면은 참 위험해지고 부러지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이르지 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기도 제일 안 할지도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목사들이 기도 제일 안 할 수 있어요. 착한 성도들은 매일 그래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거는 나쁜 일이에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엄청 무지 많이 기도 안 해요. 근데 성도들, 착한 성도들은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어떤 자리에 앉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 안 하거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처음 순수하게 봐요. 장로님 되실 때 어땠어요? 안수 집사님 되실 때 어땠어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처음 임직될 때 어때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네요. 나 같은 것이 장로가 되네요. 나 같은 것이 안수집사죠. 나 같은 것이 권사가 되네요. 그랬잖아요.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제일 실력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잘 모르면서도 가장 많이 더 전문가인 것처럼, 그래서 호들갑 떨고 교만 부리고. 히스기야가 일국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쓸 줄 알아요.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봐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야곱의 심정이에요. 심히 통곡. 가장 은혜로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난 갈 수 없어요. 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교회 재정 맡은 분들은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돈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서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손대는 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 사업장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그들이 힘을 얻잖아요. 영향력이 커지고 의정부에서, 양주에서, 포천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재정 맡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명단 펴놓고 울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재정 맡은 분들은 자기 집 팔아야 돼요. 그런 대안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참 너무 좋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놀라운 왕자리에 있지만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대안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응답이, 눈물이 중요하네. 그래서 새해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새해는 우리 목사님 거룩한 울보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영혼 때문에 울고, 병들어서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 때문에 울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조들려서 하는 걸 보고 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눈물 많은 목사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눈물 많은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my request, 그거를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면 2019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제가 배제합니다. 의사 가지고, 약 가지고, 음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옛날에 조금 이쁘게 한 짓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응답하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그럴 땐요 박수 쳐도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남이 병 낫는 거 그렇게 별로 안 기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교재는 집에서 큐티할 때 사용하시고,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우리 매 새로운 식구 들어오면 축복송이죠.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값,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7절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자, 6절 7절 다시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여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이어집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파수꾼,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내 어버이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 구역원들을, 무슨 부서 기관들을, 우리 의정부, 또 저쪽 빼면 안 되겠지, 양주, 포천, 여기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님을 그냥 쉬게 하지 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그냥 쉬시게 만들면 안 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2019년 정말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2019년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변화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안 하던 거 한 번만 해봐요. 안 잡수던 거 한 번만 잡숴봐요. 안 마시던 거 한 번만 마셔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내가 우리 집에 대한 세력이 될 거야. 모두 예배에 등한히하고 모두 게을러 터져서 기도 못하는데 내가 대한 세력이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놀라는 걸 모두 새벽에 말고 옆에 보면서 하나 둘 셋 다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새벽에 만났을 때 얼굴이에요. 아니 웬일이야. 그거는 웬일은 집안일이지.